제가 오늘 식사를 하고 집사님들과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도 참 혼자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오전 말씀이 그리 어려웠을까? 내가 이렇게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구나. 정말 이 주옥과 같은 말씀을 여러분 귓가에 들릴 수 있도록 정말 쉽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전 말씀 이게 그렇게 어려웠을까? 내가 도대체 뭐가 잘못됐을까?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도대체 어떻게 더 쉽게 해야 되지? 하여튼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도 머리 한쪽에서는 그 생각을 많이 담고 있었습니다. 더 노력해서 더 하나님 말씀을 더 쉽도록 어느 누가 들어도 우리 제일 막내가 누구죠? 지율인가요? 아니다. 은서가 들어도 아멘 할 수 있는 그렇지만 또 제일 어린 김재지 집사님이 들어도 정말 수준 떨어지지 않는 그런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도 더 귀를 열어주시고 더 들으려고 애쓰셔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말씀을 다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빈자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 집사님들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제 4가정만 도우면 앉을 자리가 없대요. 네. 그러니까 어떤 계산법이 나는지 비어 있는 줄일까요? 1줄, 2줄, 3줄, 3줄밖에 4줄. 3줄, 4줄 비어 있어서 이제 3가정, 4가정 모으면 앉을 자리가 없다. 그러니 또 앞에 있는 집사님이 그러면은 우리 밥도 못 먹는다. 밥 먹을 자리도 없다. 그렇게 고민을 하시고 계시던데 그런 고민들은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우리 가운데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필요하니까 이것이 우리 것이 되고 또 필요하면 뒤에 것도 우리 게 될 거고 그 뒤에도 우리 게 되고 더 필요하면 이 건물이 우리 게 되겠죠. 이 처음에 우리가 여기 이사 올 때 제가 조집사하고 얘기했던 게 그거였어요. 둘이서 이 건물을 보면서 야 슬기야 하나님 아빠야 이 교회 건물이 우리께 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그래서 1층 2층 3층은 성도님들 장사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고 4층 5층 6층 7층은 우리가 쓰면 되지 않겠냐. 안 그러냐? 슬기 아빠니까 아멘. 목사님 그러면 저 PC방 한 개 내주십시오. PC방 하면서 그게 네 꿈이냐 하니까 PC방에서 치킨 파는 게 꿈이래요. 그 꿈이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얘기를 안 해봐가지고 2012년도 당시에 우리가 이 건물을 계약을 하고 여기 올 때 둘이서 이 건물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당시의 꿈은 PC방에서 치킨을 파는 거.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 제가 치킨 먹으면서 게임하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순수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지금도 아직까지 이렇게 순수할지는 제가 물어볼게요. 이번 주 다시 연락을 해가지고 그 꿈이 아직도 유효하냐. 하여튼 그런 꿈들을 품고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고 좋은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으시고 이제 4자리밖에 안 남았으니 부지런히 우리 전도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데리고 와야지 내가 데리고 식구들이 의자에 앉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보시면 거의 지정자석제거든요. 누군가가 말하지 않고 표 나눠주지 않았는데 딱 그 자리를 보면 그분 딱 앉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데리고 와야 그분도 지정자석이 생깁니다. 안 나오시면 저 뒤에 있는 나무 의자 가운데 깔아놓고 앉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해야 되니까 우리 부지런히 얼른 내가 사랑하는 자를 전도하셔서 그 사랑하는 자가 바닥이 아니라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여준다면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과정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노력한다면 그 결과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보면서 고르지 말고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저 사람도 안 돼. 저 사람 탈락하지 마시고 되는 대로 지혜가 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면 그 결과는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 전하기에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이는 한나입니다. 한나. 우리가 다들 알고 있습니다. 한나는 누구의 어머니죠? 네, 사무엘의 엄마입니다. 사무엘의 엄마. 자, 사무엘상 1장 1절 말씀을 보면 너무너무나 저는 이런 말씀이 너무너무 좋고 은혜스러워요.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임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네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할아버지와 그 위에 할아버지까지 이름을 상세히 기록하면서 한치의 거짓도 없음을 시작할 때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은혜, 은총 또는 자비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한나를 살펴보기 전에 그의 남편입니다. 지금 사무엘상 1장 1절 말씀은 남편 이야기입니다. 한나의 얘기가 아니라 남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질문, 한나의 남편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다 적혀 있는데요. 자, 엘가냐가 한나의 남편입니다. 근데 이 엘가냐는 레위 지파이고 고핫 자손입니다. 레위 지파가 어떤 지파이지요? 뭐 하는 지파입니까? 제사를 맡은 지파가 레위 지파이고 그 지파 안에 또 자손별로 나누어지는데요. 고핫 자손이라고 했는데 그 고핫 자손은 특별히 성막일에 직접 참여하는 특수한 제사직을 감당하는 자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남편 엘가냐와 함께 해마다 실로에 있는 성막을 찾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는 지식이 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갔느냐? 한나가 지금 어디 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성막,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여자 지금 성전이 있는 시대입니까? 없는 시대입니까? 그렇죠. 없는 시대입니다. 성전은 누가 지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5초 버플링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버플링을 하세요. 그러니까 왜 뜸을 들이세요? 자신 있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생각하는 그것이 맞습니다. 자, 성전은 누가 지었죠?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은 솔로몬 전입니까? 솔로몬 후입니까? 솔로몬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시대입니까? 성막 시대입니까? 성막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나의 기도를 생각하면 내 머릿속에 어떤 게 있냐면요, 우리 교회 앞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요. 조금 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어떤 그림이 있냐면 강대상이 있고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에서 빛이 은은하게 나오는 그 앞에 방석 깔고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 그 모습을 내 머릿속에 이미지화 시키고 있는데 그것이 전혀 아니라 지금 성막입니다. 성막에 기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왔는데 왜 왔느냐, 그것을 한번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터무니없이 짠 하고 나타나서 터무니없이 믿으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이유와 결과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절대로 허구성이 아니라 100% 진실한 말을 담고 있는 것이 성경임을 우리가 딱 내 마음판에 새기시고, 한나가 왜 남편을 따라서 왔느냐, 남편이 과연 무엇인데 왔느냐. 자, 한나의 남편이 무엇이라고요? 레위 지파 안에 있는 고핫 자손인데, 이 고핫 자손은 성막 안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정해진 날만 되면 당연히 한나의 남편은 그 직분을 감당하러 성막에 갈 때 한나를 데리고 갔고, 한나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배경 지식적으로 조금 깔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한나는 첫 번째 부인이 아니고 두 번째 부인입니다. 네, 다들 모르시셨습니까? 네, 엘가냐에게는 그러니까 성경을요, 이 눈으로 보지 않으시고 코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제가 지금 성경에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있는 말을 그대로 옮겨드린 거거든요. 근데 두 명의 아내가 있는데 한 명의 아내, 첫 번째 아내가 아니고 두 번째 아내인데 요 엘가냐는 성막에 올라갈 때에 첫 번째 아내를 데려가지 않고 두 번째 아내를 데려갔습니다. 그 이유가 뭐고 하니 한나는 용모가 수렴하고 마음이 착하여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그러니까 우리 좀 이뻐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생긴 것도 이뻐야 되고 또 뭐도 이뻐야 된다. 마음도 이뻐야 된다. 오늘 차를 타면서 그때 지나 그 얘기했어요. 그 결혼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서 우리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얼굴도 이쁘면 좋다. 아니 못생긴 여자를 고를 필요는 없잖아요. 안 그래? 네 맞잖아요. 네. 다 내 눈에는 이뻐 보여서 결혼을 한 거랍니다. 김민주 사장 안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와 못생겼다 이런데 결혼한 게 아니라 아이고 이쁘다. 첫 번째는 여자를 이렇게 만날 때에 이쁘면 좋아요. 네 이쁘면 좋은데 이쁘고 뭐까지 좋아야 된다. 마음씨까지 좋아야 여자라는 거예요. 마음만 예뻐서는 안 돼요. 그 마음도 이쁘고 얼굴도 이쁘고 이게 한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4장 6절부터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1장 4절 6절 엘가냐가 제사를 드린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린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뭘 줬다?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는데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남편이 데리고 가매 브린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브린나라는 아내는 자녀가 있었고요. 한나는 자녀가 없었는데 이 한나는 마음이 착하고 얼굴도 예뻤는데 근데 브린나가 한나를 격분하게 하고 항상 화를 나게끔 만들었으나 한나는 대적하지 않고 영적으로 기도하고 육적인 대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가진 여자였다라고 성경은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다들 아시다시피 한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고 그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간절하고 간절했으면 그가 술 취한 사람처럼 기도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하나님 앞에 심취해서 집중으로 기도하면서 또 그가 서원하게 됩니다. 그 서원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시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서원한 것을 한나는 지켰다는 거죠. 지키고 나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욱 많은 자녀들로 허락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요것도 우리 관점으로 조금 생각하면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우리 관점에서는 아들을 내 사랑하는 첫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더니 또 아들을 주시고 딸을 주셨는데 이것이 어찌하여 감사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또 완벽하게 감사할 수 있겠는가라는 문화적 차이를 가지고 올 수 있지만 요 시대 때 생각하는 자녀와 아내의 개념이 요즘에 생각하는 자녀와 아내의 개념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를 격분시키는 사람이 있을 때도 함께 격분을 바라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그 문제를 다스리고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답을 찾아간다면 한나에게는 그만큼의 훈련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일회성의 기도가 아니라 그의 기도는 날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였음을, 그리고 그의 신앙이 일회성의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신앙이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했음과 또 주셨음에도 그 주셨음을 잊지 않고 그가 서운한 바 지키는 것과 그 이후에 한나의 자녀들의 교육을 봤을 때도 한나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훈련되었고
그 다음에 훈련되었음을 통하여서 결정적인 순간에 훈련됨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나처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나가 어떻게 해서 한나가 되었다 했지요? 한나가 어쨌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고. 그렇죠. 훈련을 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도 튀어나가지 않고. 자, 나의, 이 성경은 재미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의 적수라 되어 있어요. 나의 적수. 그렇죠. 나의 적수 브릿나가 나를 격분하게 할 때에 그를 대적하지 않고 울며 금식했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의 철저한 신앙생활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우리도 그렇게 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빛 희망교회에서는 2016년도 한 해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완성하라라는 표어를 가지고, 그러니까 1년 동안 표어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없어질 때까지의 표어입니다. 우리 교회가 없어질 때까지의 표현. 그래서 우리 저 뒤에 한 개 더 붙었거든요. 총 3개가 있습니다. 정말 지금 처음 보신다면 놀랄 노자입니다. 와, 교회 들어올 때 눈을 감고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총 3개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저 4개가 되면 그거 하자 했나? 여기까지 오면 이사가 됐나? 근데 저 꽉 차면 우리 이사 가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꽉 차면 교회가 리모델링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올해 우리가 중점적으로 두고 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전 예배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결국에는 어떤 자가 인도를 받느냐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와 합한 자입니다. 그 자가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성경을 보면 어떤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느냐라고 한다면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네 안에 거하는 자가 참된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라는 그 결론에 다다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하여지고 어떻게 해야지 내가 예배를 완성할 수 있는가? 예배의 완성은 제가 자주 이제 여러분 귀에 따까리가 앉아야 됩니다. 요곳에서 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 그겁니다. 그거. 저는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어요. 주일날 우리가 큰 양동이로 물을 들이면 그 물을 딱 내 통에다가 담았다가 일주일 동안 그 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배를 완성한다는 것은 내 삶이 예배가 될 때야 예배가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싶어 합니다. 아닙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가 교회에 있다면 여러분의 그리스도는 교회에만 존재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완성시켜 드리기 위하여서 훈련을 시킬 것입니다. 나눠드렸나요? 자, 나눠드리세요. 무서운 거 아닙니다. 이게 또 목사님이 또 갑자기 왜 이러나, 또 성령 충만을 받으셨나, 왜 나를 괴롭히시려고 하나, 그 표정을 하나님 엄마가 딱 지금 박영희 집사 저를 보면서 표정 요거 있잖아요. 저 집사가 딱 이런 표정이 있어요. 이거 또 뭐 돼? 목사님이 또 왜 불렀을까? 자,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것이 참빛 희망교회 개인 신앙 점검표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이것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녹화가 되고 녹음이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깜빡하신 분들은 또 들어가서 켜보시면 됩니다. 19분을 찾으시면 됩니다. 앞에 건 듣기 싫으면 19분으로 당겨셔가지고 요 설명만 들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주 기초적인 신앙을 교회에서는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와드리기 위해서 신앙 점검표를 다 나누어 드렸고 이 신앙을 점검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도와드릴 겁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셔도 되는 것은 공개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성경 읽는 것처럼 앞에 띄워서 누가 지도를 했네 안 했네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것을 거두어서 교회에서는 개인별 통계를 내어서 한 달에 한 번이나 분기별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통계낸 것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 달에는 1월 달에는 신앙생활을 잘 했는지 못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체크하고 그 체크한 것을 교회에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어 드린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매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면 된다 했지요? 교회에서 시키는 것만 하면 됩니다. 교회에서 시키는 것. 교회가 참변님만의 교회가 어느 누구보다 여러분의 신앙을 잘 알고 있고요. 앞에 서 있는 목사가 여러분의 신앙을 어느 누구보다도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시키지도 않은가 하다가 힘들어 쓰러지고 지치고 시험 들지 마시고 시키는 것만 잘하면 우리 신앙 아무 문제 없이 무럭무럭 자라날 줄 믿습니다. 자, 안에서 나눠드린 종이를 보시면 16년 이번 주죠. 1주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름을 적으시고 자 지금 설명은 잘 들으세요. 기도 생활이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은 뭐냐면 참 창피한 이야기지만 식사 기도입니다. 아침마다 20분씩 기도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침 식사할 때, 점심 식사할 때, 저녁 식사할 때 식사 기도입니다. 기초부터 든든해야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루에 우리가 식사 기도 3번만 해도 기도를 상당히 많이 하는 겁니다. 식사 기도 3번. 그리고 그 다음 것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가, 기도하지 않았는가. 그리고는 개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치부 엄마들의 한번 해보면요. 유치부 엄마들은 아이들과 아침에 기도하시고 내 기도 따로 하셔야 됩니다. 아이 기도에 얹혀가지 마세요. 아이 기도는 아이 기도고 내 기도는 내 기도입니다. 잘못하면 아이들보다 신앙이 더 바닥을 칠 수 있는 것이 애기 엄마들이에요.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그러니까 아이들 기도와 나의 기도는 다른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유치부 엄마들은 유치부를 위해서 10분 동안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도 또 10분 동안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교회 프린터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기도 그 작정서도 그 사인도 못 받고 있고 여러 가지 기도 못 드리고 있거든요. 하여튼 프린터가 이번 주 안에는 고쳐질 거니까 다음 주가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또 그 우리 기도 동참선을 또 드리고 시간 쓰고 사인할 수 있게끔 또 해드릴 겁니다. 그걸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는가 기도하지 않았는가 주일 월화수목 금토일 했으면 동그라미 하지 않았으면 X 세모는 없습니다. 네, 세모는 없어요. 하다가 말았다 그럼 X입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까지 하는 끝이에요. 하다가 중간하면은 X입니다. 그것이 기도 생활이고요. 그 다음에 성도 생활입니다. 주일 예배를 내가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다 참석했으면 동그라미, 한 개만 참석했으면 세모, 참석하지 않았으면 X를 치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선포하는 이 말씀이 홈페이지에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것을 한 번은 다시 들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내가 들었으면 동그라미, 듣지 않았으면 X, 세모는 없습니다. 10분 들어서 세모 이런 거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수요 예배 참석했으면 동그라미, 목요 기도회 참석했으면 동그라미. 가정 칸이 2가지 있습니다. 일주일에 가정 예배를 2번은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자, 7번 안 드립니다. 한 일주일에 2번. 무슨 요일인가요? 그는 각자 아셔서. 가정마다 상황이 틀립니다. 아침에 해야 됩니까? 저녁에 해야 됩니까? 가족이 최대한 모일 수 있는 시간에 하면 됩니다. 새벽 4시도 괜찮고요. 어쨌든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에 모여서 가정 예배로 드리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그러면 우리 하람이 아빠는 없는데요. 없으면 애들과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없는 사람 오라 하지 말고 없어서 X 붙이지 말고 없을 사람 빼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그리고 밑에 성경 내가 성경을 몇 장 읽었는가 동그라미가 아니고 읽은 장수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지금 성경 읽기 미션하고 있는 것은 별개입니다. 그거는 이 장수에 치지 않고요. 그것은 그것대로 읽어 나가시고 이것은 그 외의 성경을 몇 장 읽으셨는지 표시하면 되고 그 옆에 심장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내가 심장을 지켰는가
내 심장을 주님 앞에 맡겨놓고 있는가? 이해하셨죠? 내 옆 사람 열받게 할 때 같이 확 열받지 않고 참았다면 동그라미, 참지 못하였다면 X. 그 다음에 전도했는가? 말씀을 전했는가? 내 몸으로 보여줬는가? 그 다음에 실천. 이거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실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삶을 살고 왔는가? 그겁니다. 적용은 뭐냐면 이번 주 들었던 말씀을 적용하고 살았는가?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서 여러분들이 표시해서 주일날 아침에 들어올 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있는 해맑게 웃으면서 인사하죠? 인장샷 찍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위원들이 해맑게 인사하며 줍을 나눠 드릴 때에 그 친구들 아무에게나 그냥 건네주시면 됩니다. 건네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저희가 통계를 내어서 개인별로 각자 드립니다. 공개하지 않고 개인별로 드릴 테니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내가 아무 이상 없이 하고 있는지, 혹은 제가 이것을 살펴보고 이분은 이번 달에 특별 신방이 필요하겠구나 판단이 되면 신방하며 제가 기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어쩌고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함입니다. 자, 한나처럼 우리가 되기 위함입니다. 한 번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성경의 인물을 보면서 항상 부러워합니다. 다윗이 부럽고요. 바울도 부럽고요. 베드로도 부럽고요. 한나도 부럽고요. 사무엘도 부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들이 했던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점검표를 나누고 교회에서 훈련시키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윗처럼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한나처럼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교회에서는 이것 가지고 그 어느 억압과 압박도 없을 겁니다. 제발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아름다운 1:1 신앙의 관계가 이 조그만한 쪽지를 통하여 더욱더 붙어지고 더욱더 정신 차리고 더욱더 의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땡겨주고 이끄는 역할을 교회가 감당하기 위해서이니 여러분이 이 아름다운 신앙의 훈련을 통하여서 결정적인 순간에 꼭 필요한 순간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훈련 받으십다. 차근차근히 조금 천천히 우리가 훈련하다 보면 우리도 어느샌가 다윗처럼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훈련받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이 사무엘처럼 우뚝 서서 많은 이에게 하나님의 말씀, 나의 훈련을 전해줄 수 있는 그날이 분명히 올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기는 자, 인내하는 자, 견디는 자, 끝까지 쓰러지지 않는 자, 끝까지 훈련을 통하여 살아남는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고 분명히 힘든 것도 있을 겁니다. 밥 먹을 때 3번 기도 안 하시다가 기도하시려고 하면 힘든 것도 분명히 좀 계실 겁니다. 하루에 한 장도 성경 안 보시다가 성경 좀 보려고 하면 조금 견디기 어려울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넘어지지 마시고 더욱더 힘내서 우리 함께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 혼자 가고 성도님만 가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신앙이 든든히 날마다 조금씩 성장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합당한 자로 이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 영광을 누리시다가 우리가 마지막 주의 품에 안기는 그날 수고했다, 충성되고 착한 종아라고 칭찬받으며 주님 품에서 영원토록 안식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나처럼 좌절하지 말고 한나처럼 매일같이 기도하고 한나처럼 매일 신앙생활하고 한나처럼 하나님만 붙드실 때에
그 어느 영광보다 아주 아름다운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